파울로 코엘료의 5번째 삶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와 책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책을 펼쳤다가 엘리야를 만나니 슬슬 넘어가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정치적, 지리적,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엘리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갈멜산 전투의 직전까지의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간 거라면 하고 약간 가슴이 벅차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인 두로의 왕실에서 자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2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부유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탐냈던 이유도 바로 두로가 가지고 있는 두로항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두로의 풍요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무역은 이스라엘의 상류층만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으로 얻어지는 부의 정당한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경제 부흥이라는 커다란 풍요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2번째는 종교적인 변화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는 두로의 왕인 동시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종교를 이스라엘에 널리 퍼뜨릴 선교사의 자격으로 건너온 것인지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오자마자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에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듭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등등한지요. 성경을 보면 바알을 숭상하는 행태가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심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곡물과 가축대를 주관하는 다산의 신으로서 이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이 풍요를 향한 욕망을 자극시키고 충족시켜주고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2가지 변화, 경제적인 부흥과 바알 숭배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산림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속초에 있는 추양하우스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성경학교 주제가 헌금 왜 해요? 였습니다. 신랑이 성경학교 주제를 듣더니 이런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세상 처음 봤다더라고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예민해지고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성경학교와 접목시키다니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과 함께 보았던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7천 년 전 인류 최초로 제대로 된 미술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중부 내륙 지역의 몽티냑이라는 시골 마을에 라스코 동굴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동굴의 여러 갤러리 중에 황소의 방이라는 공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황소가 보이시나요? 사실 저 아래 요만큼 사람이 있어요. 이 황소의 길이가 가장 큰 황소의 길이가 4m에 가깝다고 하니까 이 들어서면 황소의 웅장함과 위험에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에 그려진 황소는 오럭스라고 불리는 황소들의 조상입니다. 황소보다 몸집이 크고 뿔이 매우 날카롭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성격도 엄청 사납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동굴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생활하다가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라스코 동굴은 길이 좁고 복잡하고 험합니다. 통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지요. 실제로 이 동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기름 램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과 위압적인 침묵 속에 누군가가 기름 램프를 들고 들어옵니다. 타오르는 불빛의 움직임을 따라 기암 괴석이 넘실거리겠지요. 신비스럽고 기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구석기인들이 이곳에서 어떤 주술적 의식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황소의 힘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누군가는 그것을 사냥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자체를 받들며 신성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황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무엇이었다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은 이 프랑스 라스코 동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문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하토르와 이시스,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이슈타르, 인더스 문명의 힌두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까지 이 모든 곳에서의 신은 소의 형상으로 상징됩니다. 이 상징은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아론은 불 속에서 금송아지를 꺼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또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쏠리지 않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끝쪽, 하나는 남쪽 끝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활을 걸고 이 황소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 제사장 450명, 또 이 바알의 짝꿍 여신이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이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세벨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요. 후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엘리야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실 엘리야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듯 바알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의 분야에서만큼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주십사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했어도 하나님께도 틈틈이 섭섭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듯합니다. 그러니 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백성들을 일깨워 주려고 말합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네, 보인가요? 무엇일까요? 황소입니다. 뉴욕의 증권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상으로 정확한 이름은 돌진하는 황소입니다.
이 황소는 어디로 돌진하려는 걸까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의 활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 뉴욕의 증권가를 걷는 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동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단지 저 뉴욕의 증권가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바알의 또 다른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딱 지갑을 열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신났다, 흥미진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돈을 쓸 때마다 나중에 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점점 줄어드는 돈을 보면서 심장이 쪼그라들더랍니다.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 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탐심으로 이끄는 위험한 것이며 그 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참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아 살게 됩니다. 돈 앞에 주저하게 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돈이 우리의 생사를 쥐고 있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성의 힘은 커질 것이고 우리는 그 힘에 밀려서 더 큰 관성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관성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렇게 계속해서 보다 더 큰 욕망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돈의 관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11조와 이웃을 생각하는 모퉁이 헌금을 꼭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작은 돈일지라도 어릴 때부터 연습해가는 이 선택은 점점 거세질 황소의 관성을 막아주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거센 황소의 관성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리하여 살림교회 성도님들께 권유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처럼요, 작지만 귀한 선택들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와 모퉁이 헌금만이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를, 인내와 성실을, 온유와 절제를, 사랑을요.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관성의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의 선택들이 큰 관성이 되어서 그 힘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도 지금 어른이지만 우리가 더욱 어른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우리 살림교회 성도님들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